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반 훈련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그렇게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훈련받는 모든 사람들 속에 거룩한 열망을 더 강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신을 벗으라 그 책 읽기 시작하셨어요? 네, 다 읽으신 분도 계십니까? 네, 조금 있으시고 이때 티내면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죠. 예, 어쨌든 책이 참 좋아요. 로렌 커닝햄 그분은 20세기 후반 지금 그분이 연세가 로렌 커닝햄 그분이 거의 70이 넘으셨나요? 혹시 그분 연세 아시는 분 없어요? 예, 아마 연세가 꽤 되셨을 텐데 오늘날 기독교 세계,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리더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참 귀한 리더분들 중에 몇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사과입니다. 창조주의 음성 듣기. 우리 삼과 참에 사과는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거고, 내가 이 사과, 이거 계속 생각하더라고, 삼과 창조주의 복. 우리 비전 문장 먼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자, 십자가 묵상 우리 같이 봉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족함띠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넘기셨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앞부분 몇 장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주제로 말한다면 창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제자 훈련의 6덩어리의 큰 주제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에서 중심은 그분이 창조의 주님이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창조신앙, 창조의 주권자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2장 7절부터 15절인데 창조주의 복,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에 내려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조세계를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창조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부터 15절. 오늘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 한번 그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또는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하고 또는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예술가들의 머릿속에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에덴 동산도 바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그 작가여 시인인 존 밀턴의 신라권이란 작품이 있지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말하자면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권, 이제 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많은 그 미술가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을 많은 미술가들이 그렸고요. 또 좀 더 단순한 그 당시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렸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소재가 되고 또는 주제가 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옛날에 사람이 살았던 그런데 거기서 살았는데 쫓겨난 어떤 그런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계 다른 민족에게도 전설이나 신학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옛날에 뭐 인구가 이렇게 많아져서 전 지구상으로 퍼지기 전에 이게 더 좁게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원 인류로부터 계속해서 사람이 퍼져나가고 중간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는데 전 지구를 덮은 노아의 홍수 후 살아났던 노아의 가족들부터 해서 다시 전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겠지요. 사람은 문자가 구체적으로 정착이 되고 그리고 문자로 기록된 그런 것이 발달이 되고 제작이 되기 전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승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말이죠. 말로 옛날에부터 내려왔던 지혜를 자식들에게 또 얘기해주고 또 계약을 할 때도 말로 계약을 하고 옆에 증인을 세우고 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언어로 옛날에 있었던 꼭 기억해야만 될 이야기들 이런 게 전승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때의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도 전승이 돼서 내려왔겠죠. 태초에 사람이 살던 그 아름다운 곳 그런데 죄를 지어서 거기에서 쫓겨나게 된 그곳 이게 각 나라 각 민족에 오래도록 몇천 년을 전해서 내려오면서 그 나라 상황과 문화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세팅이 됐을 것입니다. 복숭아가 참 아주 귀한 과일로 그렇게 생각되는 문화권에서는 도원이라고 했고 도원, 이 도자가 복숭아 도자입니다. 말하자면 무릉도원, 이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있는 얘기지요. 어쨌든 이 에덴 동산은 성경 말씀이 기록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말씀의 기록으로 보면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에덴에서는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이 살 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요. 근데 거기는 강의 근원이 바로 에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강이 4개가 흘러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에는 그 강의 이름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이름들 중에서 오늘날 이 강이 무슨 강이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강은 2강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2개는 뭐 성서 고고학자들이나 뭐 또는 이런저런 역사학자들이 제 아무리 해도 어딘지 잘 몰라요. 확인할 수 있는 2개는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입니다. 14절에 보면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이렇게 나오지요. 뭐 유브라데는 금방 단어로도 뚜렷하죠.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히데겔이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2개는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강 사이에도 땅이 있고 뭐 이러지요. 여기가 바로 고대 문명이 발상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거기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이 창조 신앙이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좋은 것입니다. 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 이 세상, 뭐 이거를 보는 시각이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염세주의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지요. 허무주의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살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다 그게 그거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다 부질없다, 다 쓸데없다. 뭐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허무주의적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 옛날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지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제가 그 노래 잘 부르는데요. 근데 그것도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일제시대 뭐 그 이후 역사에서 하도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그 어려운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견디어내려는 어떤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염세주의적으로, 허무주의적으로, 비관주의적으로 그렇게 삶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죽을 수는 없고 생존은 해야 되겠고 멀쩡하게 제정신으로 그렇게 생존하기는 도무지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체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그래도 죽지 않고 견뎌내는 그런 염세주의, 그런 비관주의, 그런 허무주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관, 허무, 염세 이게 맨 마지막 최종 목표는 아니고 최종 목표는 그래도 살자 이런 건데 워낙 힘드니까 중간 과정으로서 염세주의, 허무주의, 비관주의 이런 걸 말하자면 기대고 의지하는 거죠.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도 이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 피조세계 또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 이거는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신앙은 뭐냐면 창조된 피조세계는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위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아주 레디칼한 그런 긍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물론 에덴이 주로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쭉 내려온 이제 그런 거지만은 뭐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되어 있으니까 에덴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모르는 문화권이 거의 없으니까 에덴 그러면 사람이 돌아가고 회복해야 될 어떤 그 원초적인 아름다움, 원초적인 복 거기에 대한 상징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냥 편한 말로 하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나? 아까 제가 허무주의, 비관주의, 염세주의 이런 얘기했죠. 너무 어려우면 에이 좀 체념하고 뭐 그런데 체념해서 조금 다른 길로 가면 거기에는 달관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달관. 그러니까 삶의 모든 거를 다 그냥 넘어선 듯이 그것도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념, 달관 여기에서는요.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져요. 물론 체념, 달관 거기에도 그 나름의 삶을 즐기는 맛이나 멋이나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삶은 참 찬란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요거를 이게 이제 죄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특징적으로 구원하면은 의뢰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 절대로 뗄 수 없는 거. 뭐 구원 받고 나서도 자기의 기질이나 스타일이나 또는 사는 상황에 따라서 뭐 삶의 모양도 다를 수가 있고, 근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사는 모양이 어떻든 뭐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또는 사회적인 계층이 어떻든 뭐 상관없이 적어도 구원받았다 그러면 의뢰 어떤 사람에게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구원, 그거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점검해보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간단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기쁜가? 이걸 한번 스스로 점검해. 내가 기쁨이 있는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 또 하루 내가 눈을 떴구나. 오늘 또 하루 내게 사는 시간이 주어졌구나. 뭐 이러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내게 주어진 또 하루가 이게 기쁘고 감사한지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구나 다 서너 살짜리 아이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반짝반짝하면서 또 막 장난할 거 찾아다니고 이러지 않다는 거는 저도 압니다. 뭐 어른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몸이 또 찌뿌둥하시고 좀 아침에 이렇게 해서 이게 관절이 쑤시면 날씨 오늘 분명히 안 좋구나 뭐 그러실 분도 계시다는 거 알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삶의 태도에서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요, 사람이 자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내가 하는 일이나 그런데 그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를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제가 출신 교회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한 동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동창 중에서 참 얌전한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얌전하고 말수가 적고 성품도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군회를 갔는데 해병대로 차출이 됐어요. 해병대가 해병대 맞아요. 또 한 친구가 공수부대 가고 해병대로 차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훈련 마치고 해병대로 차출이 돼가지고 해병대 훈련 다 마치고 한번 휴가를 나왔는데 해병대 모자가 이렇게 각진 모자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해병대 모자를 이렇게 쓰고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해병대 훈련까지 다 마치고 나와서 한 번은 교회에서 저랑 만났는데 그때가 약간 저녁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반갑다 뭐 힘들지 않았냐 그러는데 그 친구가 모자를 이렇게 눌렀었는데 제가 놀란 게 그 친구가 아주 착하고 좀 순한 친구인데 눈빛을 봤는데 눈빛이 번쩍번쩍 빛이 나요. 막 굉장히 강하고 뭐 도끼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눈빛이 제가 그때 제가 뭐 옛날 지난 일 중에서 어떤 게 오래도록 머리에 생각나는 일 있잖아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야, 그렇게 순한 친구가 해병대 가서 해병대 훈련 마치고 오더니 눈이 그냥 이 빛이 그냥 여러분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집단이 특별할수록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어떤 표시, 태가 납니다. 저는 이제 사병으로 군 생활을 했으니까요. 근데 ROTC, 장교로 군 생활하는 사람 보면, 야, 장교로 군 복무하는 거는 참 괜찮은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남자들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군 복무해야 되니까. 근데 적어도 장교로 군 복무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수의 사람을 자기가 지휘하고 통솔하고 그랬던 사람, 장교로 군 복무한 사람은 태가 딱 나는 거를 저는 가끔 느낍니다. 어떤 집단이 특별할수록 그 집단의 자기 정체성이 강할수록 그 집단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그거는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특징이 안 나타난다. 그거는 신앙이 깊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건 너무나 뻔하지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집단은 얼마나 특별한 집단입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독특하고 그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해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온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오는 거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표가 안 나면 그거는 그냥 뭐 신앙이 말하자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자기 인생의 그 액세서리 같은 것 중에 하나지요. 제가 포켓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액세서리지요. 그러니까 액세서리 같은 거죠. 신앙이 액세서리인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우린 적어도 신앙에 우리 인생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나타나야만 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지금 길게 옆으로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만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창조신앙이 얘기하는 피조된 이 세상은 참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찬란한 세상이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피조된 세상 그리고 피조된 세상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를 맡은 권한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창조주의 복이 바로 이거예요. 기쁨, 아름다움, 선함 뭐 하여튼 긍정적이고 좋은 쪽 방향의 단어들을 한번 전부 다 합쳐보세요. 그런 모든 단어들 그걸 다 합치면은 그걸 딱 결론을 내리면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 예.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리고 좀 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일반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학에서 우리 여기 전문 화가 계신데 미학하면 그러니까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이고 선하고 그리고 찬란한 거 뭐 다 합쳐서 하나로 딱 요약하면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카페 레스토랑 이름이 베아투스지요. 그게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이게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그리고 라틴어로 베아투스 이겁니다. 우리 카페 레스토랑 이름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기가 소극장 M이거든요. 8층은 갤러리 M. 그 M자가 그게 이제 마카리오스의 약자예요. 뭐
편하게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되지요. M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만남에 그냥 한글로 해서 M자로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그걸 지은 거는 헬라어 마카리오스, 라틴어로 하면 베아투스인데 카페 식당 이름은 마카리오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좀 5글자라서 길어서 그래서 라틴어는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베아투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요. 여러분, 창조주의 복,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내려주신 가장 찬란한 복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 아름다움, 행복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과는 밝아야 돼요. 자, 거기에 제가 창세기 1장 31절 그것도 써놨죠.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에요. 거기 써놓은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1장 31절은 6일 동안의 창조를 결론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 다 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보기가 참 좋다. 그게 세상이에요. 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시편 104편 그리고 이사야 65편 17절 25절 그게 있는데 먼저 이사야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게 더럽혀지고 망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창조를 앞으로 하실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거기에 모양이 어떠냐, 그 새로운 창조의 그 상황이 어떠냐, 그게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뭐 즐거워한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가운데서는 다시 들리지 않는다. 또 제명 채우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백세가 못 돼가지고 죽는 건 오히려 저주받은 것이다. 다 100세 넘게 산다 그런 얘기지요. 21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 구약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요. 집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살고, 포도원을 내가 가꾸었는데 정작 가꾸기만 하고 자기가 먹지는 못하고,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저주 중에서 제일 무서운 저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고는 내가 하고 땀은 내가 흘리고 내가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시편 128편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위대한 축복이에요. 불로소득을 바라는 것은 신앙인으로 볼 때 올바른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런 게 있죠.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거기에 살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고 뭐 등등. 또 쭉 내려와서 이제 보면은 22절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뭐 등등.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새로운 창조, 거기에서 저 유명한 그 표현이 25절에 나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고, 그리고 뭐 등등 이런 게 나와요. 뭐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고 같이 장난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같이 계시다는 얘기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복 중에 복이요, 가장 커다란 복이지요. 그러니까 에덴의 창조, 에덴의 그 아름다움, 거기서 이제 분리됐는데 그거는 뭐 참 좋은 곳에서 분리됐다 이거라기보다도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시편 104편은 한번 여러분 속으로 모이면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시편 104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피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 얘기를 맺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게 무엇이냐 그거거든요. 그거는 근원적인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말하자면은 아름다움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신앙이요. 그리고 창조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창조의 주권자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럴 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삶을 사나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거는 무조건 긍정적, 근원적인 긍정, 그리고 근본적인 감사,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불평불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일반적으로. 그거는 바로 괜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하고 맥이 팍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불평불만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건이 있을 때 힘들다 입에서 아이고 이게 왜 이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세요.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내가 방어적인가 불평하는가 불만하는가. 여기 목회자 직원도 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일을 하면서 방어적으로 하는 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방어적으로 하고 또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가슴을 다 열고 그렇게 끌어안아야 돼요. 이건 말하자면 근원적인 긍정의 자세를 말해요. 이게 바로 창조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복입니다. 아까 한 얘기 잠깐 도약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거는 아름다움, 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다운 제자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어떤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거는 참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주 흥미로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이게 잘 해결했다고 소문이 날까? 야, 이거 어떻게 잘 요리하면 멋지게 처리할 수 있을까? 야, 이거 기가 막힌 재미있는 일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아우, 이것도 왜 이래? 아유, 이거 누가 저랬으니까 그러지. 아유, 꼭 그 사람 꼭 그래. 이게 이제 불평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고 일은 되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그거를 넘어설 때 더 커다란 축복이 있고 공동체나 개인적으로 더 성숙한 거지요. 그러니까 내 삶의 태도를 살펴봐야 돼요. 깊이 살펴보고 내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다, 비관적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말하자면 불평, 불만이 쉽게 나온다. 그런 마음속에 태도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 태도를 긍정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그리고 삶의 가장 기본 태도를 결정짓는 이 긍정과 희망과 아름다움과 축복을 향한 확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중심에서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할 거 있습니까? 네, 그래.